귀한 영상 함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합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존스턴 시우님의 신비신학 제13장 어두운 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에 제자들과 여인들, 성모님을 비롯한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성령 강림을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잡혀갈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전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본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즉 자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어려움, 자기의 존재, 이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내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이것이 이 제자들의 정화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번 과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벌써 2월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와야 되는데요. 내일 3월 1일이 되면 날이 몹시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꽃샘추위.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참 편안하면 꽃이 피는 삶이면 좋겠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는 다 살기 좋은 세상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 갈등들도 많이 표출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가 살기 더 어렵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하죠. 요즘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도록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데,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각 개인의 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각자가 나만 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들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 세상의 한 부분에 틀림없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세상의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악에서 벗어나서 회개해서 진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세상 전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세상살이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이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고양되게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 그런 일에 노력하고 싶다,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믿는다면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그 옛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사실은 그런 일에 모두가 초대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그래서 나도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악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이기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나만 잘 되면 다른 더 어려운 것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되어 나가는 데 헌신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나만 바라보고 그냥 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힘든 것을 꺼려하는 그런 나태함들, 이런 것들은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화를 통해서, 이런 정화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정화의 어두운 밤을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뜻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존 스턴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기도는 기본적으로 인간 내면에 머물러 계시면서 당신 사랑과 빛을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일이다. 이때 인간에게 주입되는 신적 지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모를 가져올 것이다. 지성의 믿음을, 기억의 희망을, 의지의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느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화시켜서 당신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빛,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뛰어넘는 하느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사랑과 빛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주입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신의 안전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게 되면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문밖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의 골방에 갇혀서 나만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나만 사랑하는 모습, 내 주위의 가족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처럼 온 세상 모두가 나의 형제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었던 우리에게 신적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부족한 지성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더해지고 우리의 기억은 여러 가지로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새롭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존스턴 신부님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두운 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에 나를 내어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적인 정화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한데, 앞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한데 이제는 이 어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밤이란 영혼으로 흘러드는 하느님의 유입이다. 관상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은밀히 가르치시고 사랑의 완덕 안에서 길러주신다. 그동안의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 어두운 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던 분이시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앞에서 다 나오지만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은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불가능할 듯이 보이는 거기에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완덕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인 정화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비유로 이 어두운 밤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이 습기를 방출하고 나무를 점차 검게 태우고 나중에는 검게 흉해지면서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게 마련인데, 차차 말라 들어가면서 불과 상극인 어둠과 더러움을 밖으로 몰아낸다. 그리고 그 불은 나무를 불 자체로 변화시켜서 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든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통나무를 불에 태우려고 하면 이게 바싹 마르지 않으면 잘 타지 않죠. 하지만 주변에 불기가 있다면 차차 그 습기들이 날아가면서 나무가 마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연기만 내뿜던 통나무가 결국에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 역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겪는지 너무나 어두움, 연기 가득한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되지만 결국은 그 시기를 거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의 불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랑의 여정이다. 존스턴 신부님은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사랑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청하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그 기도에 따른 우리의 성장, 이것을 사랑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스턴 시모님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한 밤이여, 오 새벽보다 더 멋진 밤이여, 잔인한 어둠같이 보였던 것은 가장 깊은 지혜를 전달하는 하느님의 강렬한 빛이었다. 이 밤은 연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변형시킨 밤이다. 기도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화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두운 밤에 놓여있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깜깜하게 놓여있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형시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묻고 나 자신을 단념하고 잊어버렸다. 아가서에 나오기도 하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표현하기도 하는 그것을 존스턴 시모님이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묻고 나 자신을 단념하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은 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자신을 단념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연인인 하나님 품에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두운 밤에 관해서 이번 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어둠에 관해서 강의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은 영적 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해 심오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격리되어 있음을 알게 된 창조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궁극의 목적, 그것은 나 자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회개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 밤은 새벽보다 아름답지 않은가? 바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밤을 잘 견뎌내자라고 하면서 이 13장 어두운 밤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윌리엄 존스턴 시모님의 신비신학 제13장 어두운 밤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